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의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스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활의 일과 미디안 지관의 딸고 부활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이지만 도덕을 초월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그 도덕을 훌쩍 넘어 도덕을 초월한다 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발락의 저주 작전은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23장, 24장에 걸쳐 나왔죠. 이제 새로운 작전이 전개되는데 그 작전은 뭐냐면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도록 하는 음행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작전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작전이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음행 작전이죠. 이 새로운 작전은 바로 이 발람의 머리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는 못하지만은 나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는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딱 끊고 절연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나 이 발락이 제공하고 유혹하는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저주는 못하는데 나에게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긴데 하면 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발락이 다다붙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인가? 그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기 발람의 꾀란 말이 나옵니다. 발락의 저주가 아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 문화 시대를 지나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문화의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모압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문화와 접촉을 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문화 시대에는 오직 여호와 문화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망, 내면에서 나오는 불평, 불순종,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40년 동안 이 시기에는 신앙이 성장되고 청화되었어요. 불순종하지 말아라 할 때 불순종하지 않으면 됐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종화됐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되는가? 이 가나안이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때의 싸움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문화, 즉 세속 문화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속의 이 강한 스트림, 이 흐름, 소위 사람들이 이 메인스트림이라 얘기하는 이 강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싸울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시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딤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요단강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모압 평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까운 지역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한 등산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8부 능선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된 8부 능선을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적으로 매우 느슨한 상태에 있어.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니까 이제 10km면 25리거든요. 25리. 저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요단강 보이는데 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한 데였다는 거죠. 잘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매어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뭐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 한 얘기를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눴죠.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야? 이만하면 됐지. 이때가 위험하다. 잘 될 때가 위험하다. 시딤에서 이제는 한 20km 정도, 10km 정도, 이거야 뭐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견뎌왔는데 이거야 뭐 다 먹은 거지 하고 8부 능선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는 게 음행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행은 신앙이 무너질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하나님 관계가 왜곡될 때 몸이 무너지더라.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유혹을 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그 어려운 고난을 겪은데 여기서 다 무너지고 말았을까? 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 제사에 참여했고 제물을 나눠 먹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제의적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그 고대 근동에서 모든 제의에는 이 성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바알이 그렇습니다. 바알 신이 그렇습니다. 바알 신. 레바논에 보면 베카 계곡이라고 있는데, 요즘 헤즈볼라 얘기할 때 베카 계곡이 잠깐 나오죠. 그 베카 계곡 상부에 보면 발백이라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백은 바알 신전이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내 책자를 보니까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축제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3, 4일 정도는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얼마나 이 성관계를 하냐면은 딸과 또 이렇게 막 혼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 고대 근동의 이 종교들 보면은 제의적 성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바알 신앙에서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바알 신앙에서는 제의적 성관계를 했어야 하는가 하는 거가 있는데, 언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의 이 정결함은 탁월한 겁니다. 이 도덕적 정결함에는 탁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다문화를, 우상 숭배를 우상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 궁금하지 않느냐고. 궁금하지. 우리는 야훼 제단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 어떻게 드리는 건데 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했다니까, 같이 참여했으니까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제물을 나눠 먹고 거기에 제의적 성관계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된다. 음행을 하게 돼요. 이 성적 방종에 빠진 이 시대에 둑이 터지면은 그 물기를 걷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둑이 터지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저수지 이런 것도 보셨지만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성적으로 이런 형상이 일어났다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자, 수간, 이 수간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고대부터 이 수간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간, 소아 성독체, 어린 아이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이 소아에 대한 특별한 이 성도착 증세, 그다음에 부적절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난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 취향을 오히려 개인의 권리고 자유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오히려 조롱하는 이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은 백성들의 타락을 수수방관했던 백성의 수령, 이건 지파장들을 말하는데 백성의 수령을 책임을 지어서 목매어 달라, 이렇게 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6절부터 일어나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역병재앙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해방문
해방문이 뭔지 알죠? 해방문, 하나님과 만나는 해막, 미팅 태버나클, 미팅 텐트라는 해방문,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막 앞에서 다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고 탄원하는 거죠. 저 연병을 끝나게 해달라고. 이때 한 남자가 정말 뻔뻔하게도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회중 앞에서 음행을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문제는 둑이 터지면은요, 체면도 수치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체면도 수치심도 없어져요. 모세와 온 회중들이 연병 때문에 울고 불고 이런 눈앞에서 이렇게 여자를 끌고 오더라 한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이 사실을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성행위라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 중에, 인물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자존심 상해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개인의 일에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분노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골리앗과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인가 보면 무슨 말이 나면은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 목동의 신분이었지만은 그 전쟁터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사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건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목동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궁중 반란에 의해 가지고 쫓겨가잖아요. 그때 누가, 시므이가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놈 저놈 하면서, 그럴 때 옆에 있는 아비시 장관이, 왕이여 명령하십시오. 저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왕을 모욕을 하냐고,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치겠다. 그랬다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 놔둬라. 저 사람 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저주는 내가 받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겠지 하면서 개인의 일에는 정말 놀랍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분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살인 행위를 속죄 행위로 간주를, 속죄 행위를. 이 13절, 이 중요한 의미인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우리 눈에는 비느하스가 살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으로 다 찔러 죽였으니까 살인 행위를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자손을 위하여 그것은 속죄 행위라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비나스가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병이 그 회중 가운데 그치게 되고, 또 하나는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상직을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비나스의 행위는 살인 행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창을 들고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남자와 여자를 죽였으니까 이거 살인이라 말이에요. 도덕적이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비누하스는 그 마음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나스의 행위를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이어야 하지만은 도덕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데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죠. 행위 아시죠? 그죠?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만일 후미니스트가 본다면은 그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냔 말이지.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다 하고 휴머니스트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신앙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이야.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지만은 도덕 이상, 도덕을 초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웠죠? 이 혼란스러울 때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혼란스러운데 가치관이 혼란되고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윤리적으로 혼란되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1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을 위한 속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누하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행위가 되듯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나라를 구원한 속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놓고 다른 걸 할 때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모두가 알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많이 있죠. 1, 2, 3, 4, 5, 6, 7, 8.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탁월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일이, 이 민족의 왜곡과 이 민족의 비윤리, 이 민족의 어리석음의 속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비누하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몬이 우리 세계를 장하고 이념이 우리 세계를 장하고 음란이 우리 세계를 장하는 이 우상의 시대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합소서. 이것이 이 민족을 위한 속죄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왜 연병이 돌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의 문화에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그 현상 때문이라, 그 결과라 하는 것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의분을 느끼고, 아니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행동했던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오늘 이 혼란스럽고 혼돈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요청을 하는지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첫째 계명이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철저하고 순수할 때 우리는 이 민족 제단에 올려진 속죄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라 하는 것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내는 것, 이것이 민족을 위한 속죄 행위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상금을 올려드리고 갖가지 내용으로 주님 앞에 이 제단을 풍성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고 내일 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상황들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삶의 현장에서 깊이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산과 강간이 없는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자국, 우리의 한숨조차 놓치지 않고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만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님 함께한 흔적이 많이 증거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의술로는 암담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정말 세월이 약이 아니 되는 그런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시험받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장염으로 고통당하는, 그리고 림프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혈액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하늘 주신 용기와 하늘 주신 치료만을 기대하면서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조성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투병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주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낙심과 또 포기와 절망은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주신 소망과 담대함과 투병 의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약한 부분, 문제된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가정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